자,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게 완전 찐이야. 이게 완전이야. 제가 오늘 뭐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찐찐찐찐 뭐 찐득찐득하다는 얘기인가 하고 가사를 좀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은어더라고요. 이게 진짜야라는 말을 뒤에 짜는 빼고 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완전히 찐인지, 무엇이 정말 진짜인지를 또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진짜를, 진리를 여러분들 붙들고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잠시 기독교 방송 C 채널인가요? 그 큰 교회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설교를 듣다가 제가 아주 그냥 혈압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온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부드럽고 착하고 말랑말랑하고 승질도 안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어떨 때 이걸 사용하냐면 야생마를 주인이 길들이려고 하는데 이 도저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등에 올라타려고 해도 막 날뛰고 뒷발차기 하고 앞발로 막 자꾸 서서 사람이 못하게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문가에다 갖다 주고 이 말을 잘 훈련을 시켜달라.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을 보러 딱 갔는데 앞으로 가! 그랬더니 말이 탁탁탁탁 앞으로 가고, 또 이렇게 등에 타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없고, 또 이 주인이 등에 타가지고, 즉 조련사가 등에 타가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달리라면 달리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그 말을 맡겼던 주인이 뭐라고 탄성을 지으냐면 오 프라우스. 이게 뭡니까? 온유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랑말랑하고 화도 내지 않고 그냥 부들부들 유순유순, 이게 온유가 아니라 확실하게 절제된 상태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과 교육에 의해서 그 잘 정제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혈압이 터진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교회를 핍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막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순간 제가 그냥 안 그래도 혈압약 먹고 있는데 그냥 핏대가 올라가지고 진짜 막 뒤통수 잡을 뻔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막 혈기를 부리고 이러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진리를 회방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걸어야 하냐면 목숨까지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령님의 지시하심인 줄로 믿고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떠들을 때 사실은 큰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누구 하나 그냥 정부에다 대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이전이었어요. 예배를 중단시키기도 이전부터 교회가 지레 겁먹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싹 돌린 게 대형 교회들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괜히 미안하고 뭐하니까 핍박이네 뭐네 이런 표현하면서 그래도 정부가 이러는 걸 화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두 주간을 이렇게 거기에 맞는 절기에 맞는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3주째가 되어버렸어요. 지난 그 13장 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이미 다 기억에서 사라지셨죠? 예, 어떤 말씀 드렸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예, 저도 뭐 어쩔 때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거 당연한 것일 겁니다. 잠시 언급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무언가 백성들이 좋아하고 요구할 만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정책일까요? 포퓰리즘 정책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겠는데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국지전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국경 전선에 있는 블레셋 동네에 가가지고 막 전투를 일으키고 착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많은 군사의 뭐 이렇게 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특공대 몇 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치고 빠지고 나올 수 있는 일들이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셋을 쳐들어가 가지고 공격하고 약탈하고 도망가고 공격하고 도망가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야 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역시 왕을 뽑기를 잘했구나. 우리를 괴롭히는 저 블레셋을 도리어 침탈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하고 백성들은 좋아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블레셋이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래도 이것이 왕 세웠다고 이 나라가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데 근데 까불까불 하는데 언제 한번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한번 혼을 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국지전을 자꾸 벌이는 이 상황을 꼬투리 잡아서 대대적인 군사를 일으켜서 전면전에 돌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군사의 수가 병거가 3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무기 있는 사람은 단 2명,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고 원래 철기 문화는 블레셋에 있었고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동기 문화 또는 나무 같은 것들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투가 벌어지면 최신 무기를 가진 쪽이 유리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까불까불 하다가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병거가 3만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마병이 6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얘기하는 땅개들, 육군들 막 창 들고 칼 들고 달려가가지고 싸우는 이 육군들 숫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이거 얼마나 셀 수 없으면 바다에 모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엄청난 군대가 몰려올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즉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숫자를 딱 눈으로 보니까 어땠어요? 사기가 꺾이겠습니까? 안 꺾이겠습니까? 사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럼 사기가 완전히 꺾이기 전에 빨리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전투에라도 나가면 좋겠는데 사무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고 제사를 집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에 임할 수는 없고 사기가 꺾이는 날들이 하루하루 점점 연장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도망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숫자가 600명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병거가 3만인데 셀 수 없는 해변의 모래 같은 이 군인들은 뒤로 하더라도 마병이 6천인데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 600명의 군사 가지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사울 왕이 급해졌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그렇게 그냥 제사를 집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참 이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딱 도착합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요. 참 이렇게 얄궂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일찍 오시든지 아니면 아예 늦게 오시든지 어떻게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도착하냐고요. 도착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사울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대노하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대노를 오늘 제가 이 뒷골을 잡았던 거하고 연관시키면 딱 맞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이 다른 거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근데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배는 누가 집례해야 온전한 예배입니까? 제사장이 집례해야 온전한 예배인데 왕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예배를 집례했느냐 이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예배였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이 대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큼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오늘 그 설교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온유의 어떻게 보면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정말 온유가 그런 뜻이었다면 사울도 부드럽게 용서해 주셨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시고 아주 진노의 차원을 넘어서 대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왕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지난주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뜬금없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의 내용도 좀 이렇게 그 앞부분에서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나단의 이야기가 마치 영담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나단의 행위가 너무나 엄청나고 멋있는 모습이었고 신앙이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이렇게 신앙이 깊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와 비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울 왕과 비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세히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1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보니까 아까 병력수 말씀드렸죠. 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뭐 군인 수는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인데 지금 요나단이 딸랑 자기 부관 하나 데리고 2명이서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과거 신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백제와의 싸움에서 관창이라는 그 어린 화랑이 단신으로 말 타고 창 들고 이 백제의 진영으로 뛰어들었다가 뭐 이길 수 있겠어요? 잡혀가지고 또 그 계백 장군이 참 가상하다 여겨서 돌려보냈는데 돌아가지 않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잡히고 어쩔 수 없이 목을 쳤을 때 그때 신라의 모든 군인들이 사기가 올라갔더라. 그 관창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린 한 소년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피가 끓는 이런 어떤 사기가 들끓어서 결국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우리 역사적인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도 요나단이 이게 보통 용기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몇천 명만 있어도 아니 몇백 명만 있어도 두 명이 들어가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부관 하나를 대고 단 둘이서 그 적진을 향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인간적인 용기일까요? 아니면 신앙적인 용기일까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신앙적인 용기겠죠. 자, 그 내용을 6절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하려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걸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요나단의 고백 속에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용기라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뭐냐? 첫 번째, 할례받지 않은 저 백성들, 즉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요나단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단순히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전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영역으로 보냐면 하나님과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 자체를 육적인 전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로 이미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용기가 신앙적인 발로에서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요나단의 이야기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실까 하노라. 참 여기에서 제가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비슷한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그 뱀하고 대화를 할 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냐? 다 죽는다고 하냐? 다 먹지 말라고 하냐? 뭐 이렇게 꼬시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죽을까 하노라. 이 내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죽을까 하노라는 왜 잘못된 거냐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뭔가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대답을 한 게 이게 불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내가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힘이 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해주실 줄로 나와야지. 그 다음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막 믿습니다. 아멘 막 자기가 다 해. 그냥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윽박을 지르는 거고 아마 억지로 하나님을 막 그 자리에 꿰어 맞추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이 요나단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도 감사. 그러나 만약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에 나는 순응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패턴을 좀 바꾸십시다. 하나님 저 그냥 지금 우리 저 청년들 특히 우리 저 은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길이 막혀가지고 채용도 안 하고 있는 직원들도 지금 잘라내고 있는 뭐 받아야 될 월급도 반납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무너지고 하늘길이 열려서 취직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거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약 제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거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냥 못을 박아놓고 그냥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나단의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의 고백이야말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업하다가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자본이 좀 부족했나? 내가 좀 이렇게 더 열심히 영업을 하지 않았나? 회사를 알리지 않았나? 이런 데 원인을 찾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나 자본의 그 양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합해 보면 요나단이 딸랑 부관 하나 데리고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관 하나 데리고 이 단 둘이서 적진을 향해서 갔던 것은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기초가 깔려있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 떠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나단이 등장하는 이 성경적 이유를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요나단의 영웅담을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구하고 대비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냐면 사울 왕과 대비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무슨 꼴이냐면 돌 감람나무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는 것 같아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는 것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은 형편없는데 오히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꼬집는 거예요? 사울 왕을 꼬집고 싶은 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는 누구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누구를 지금 비교시키는 게 드러나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단 한 사람을 역사 속에 이게 돌출시킴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몰락해가는 이 사울 왕국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오늘 많이 읽을 거예요. 14장 전체를 거의 읽을 건데 교독해 봅시다. 자, 8절부터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되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날아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간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주위에 있는 소년과 모든 백성들이 포에 들었고 그대와 노략꾼들도 떠났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흔들림이었다. 아멘. 자, 여기 내용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진영이죠. 블레셋 진영을 향해 올라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 말 않고 올라오는 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실 것을 지금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블레셋 사람이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이건 올라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리로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인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는데 정작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는 두 사람들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라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호 삼아서 이 요나단은 옳거니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반나절 동안 이 적들을 쳐부수는데 그때 몇 명을 죽였다고요? 20명가량 쳐부셨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둘이서 이 적진에 들어가서 20명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뭐 그 수많은 그 병사들 중에 20명 죽인 게 별건 아니지만 이게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판도가. 전투의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단둘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20명을 해치우고 나왔을 때 이 수많은 병사들의 사기는 일순간에 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오합지졸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겁에 질린 강아지 같은 형상인데. 근데 오히려 몇백 명, 6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시간에 이제 상황이 올라가는 겁니다. 두 명이 올라가서 저 적진 속에서 20명을 죽였는데 우리 600명이 합세하면 몇천 명, 몇만 명은 죽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쭈그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이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들에 있는 이 블레셋 진영과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뭐에 떨었다? 공포에 떨었고 그리고 블레셋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큰 떨림 해놓고 여러분들 좋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 아마 숫자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풋노트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하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모든 결과는요 요나단이 잘나서도 아니고 요나단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지략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결국 삽시간에 블레셋 모든 진영을 공포에 몰아넣은 주인공은 누구였더라? 하나님이 공포에 그냥 휩쓸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의 이 용기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밀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였음을 여기에 증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애들 봐도 알아요. 맨날 어디 가가지고 등치 큰 애들한테 주워 터지고 다니고 이러는데 어느 날 그 군대에 있던 삼촌이 집에 놀러 왔어. 삼촌 붙들고 손잡고 운동장에 딱 갔는데 평상시에 나를 괴롭히는 몇몇 녀석들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던 이 애가 삼촌이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괜히 가갖고 뭐라 그래요? 야, 엄마! 그러니까 얘들은 황당하지. 맨날 저 터지는 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죽으려고 하고 손을 드는데 옆으로 시선을 딱 돌려보니까 누가 버티고 있어요? 삼촌이 딱 버티고 있어. 그것도 군복 입고. 겁나요? 안 나요? 얼굴도 시커멓고 막. 겁나니까 슬그머니 내려갖고 너 왜 그래?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애들만 봐도 이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빽이 내 뒤에 있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 백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 많잖아요. 평상시에 뇌물 주고 뭐 해가지고 뒷배가 막 튼튼한데 정작 체포될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 뒷배들이 자기도 같이 덤튀기 쓸까봐 전화도 안 받고 이러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백으로 딱 든든하게 붙어 계시면,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믿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를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는데 사실 저도 목사지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행여나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 감염이 확산되거나 이러면 이거 교회가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 당연히 얼굴 못 들죠. 목사로서 이거 내가 사표를 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이 눈총이 따끔거리고 이 찬송도 크게 부르는 것도 사실은 부담도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예배 안 드리라고 하는데 왜 저 교회는 왜 저 모양일까 하는 이 시선도 사실은 의식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용기는 뭐냐?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비록 시선은 따갑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길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코로나로 뒤덮여서 이거 뭐 성도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런다고 하면, 그리고 모든 가게와 점포와 사업장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때도 여기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이거. 그런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교회만 문제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러한 담대함이, 신앙적인 이 용기가 요나단에게 나타났던 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하려는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승리의 소식을 사울의 군대가 들었어요. 자, 우리 16절부터 또 교독해 봅시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리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오합지졸이 됐다는 이 사울이 그 승전보를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울의 무능하고 답답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백성들이, 군인들이 사기가 오른 모습을 보고 18절에 보니까 자기 뭐 가까운 부관이었던 것 같아요.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우리 사사기에서 한번 이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이리 가지고 오고 저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이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형식적인 모습들을 취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진짜 중심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여호와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괴가 그렇게 쉽게 이리저리 이전할 수 있는 장롱 같은 게 아니에요. 괴짝 같은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괴 해가지고 언약괴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70인역을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괴가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에봇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굳이 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주 부활주일 때 이렇게 입었던 가운처럼 이런 어떤 예식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입어야 할 가운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의복이 에봇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이 왕의 그 직위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 왕권이 길지 못하게 됐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누군가에게로 이 왕권이 옮겨지게 되겠구나라는 이 불안함 때문에 그때부터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고 공포가 되니까 점점 신앙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강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좀 이쁘게 봐주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져놓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내가 주일만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날도 예배를 좀 나와야지. 새벽에도 좀 나와야지. 당연히 예배 나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만 예배를 나오는 목적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그동안에는 헌금을 10,000원씩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한 20,000원으로 좀 올려갖고 해야겠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왜 하는지의 그 이유와 목적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형식적인 데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평상시부터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몸에 배게 생활을 하다 보면 장로 투표할 때 성도들이 누구를 뽑겠어요? 그분을 뽑겠죠. 그런데 제가 이게 겪은 얘기예요. 진짜 안수 집사님인데 이 교장 선생님이셔, 중학교. 얼마나 목이 고든지 안내를 보는데도 왔어? 이게 평상시 교장이니까 학교에서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고개 숙일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 성도들하고 나이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왔어? 자기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왔는데도 고개를 숙여 인사할 줄 모르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안내 보는 사람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집사님 이제 장로 물망에도 자꾸 오르시는 분이신데 안내 보실 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반갑게 웃으시면서 허리도 좀 굽히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입구까지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이렇게 차가 거기까지 와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계단을 몇 계단 올라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주르륵 내려가서 문도 좀 열어주고 내려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축도 해가지고 좀 요 계단까지 좀 올라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성도들이 우리 저 집사님 하시는 걸 보고 감동하시고 또 나중에 장로할 때 투표하실 거 아닙니까? 언지를 살짝 드렸는데도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여전해요. 장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좀. 그러니까 장로가 되기 위해서 또 이분은 끝까지 이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장로 투표한다면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막 나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막 인사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승진을 받고 그냥 폭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드러운 척, 인간성 좋은 척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면 이미 신앙에서 좀 벗어나면 자꾸 형식적인 것에 치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또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술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형식에 치중하다 못해서 지금 장정들이 전쟁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금식을 하래요. 금식을. 모든 백성과 모든 군인들이 다 금식을 하래요. 만약에 금식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말이 저주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싹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참 진짜 형식에 너무 치중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24절 처음 보니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하대요. 형식에 치중하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형식 위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초점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초점으로 하지 않고 자꾸 외형적인 것만 드러나게 하려고 하면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사도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에
새벽을 남의 눈치를 보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예, 아침에 알람 소리 들어서 깨긴 깨는데 아이고 지겨워 이 새벽 예배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새벽 시간이 어때요?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에 고난주간 때 참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신 걸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근본 고난주간 새벽 때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나 또 아멘 안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새벽 시간이 즐거워지듯이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로 치중하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피곤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 종교를 믿고 이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형식을 주장하고 성식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자기만의 종교를 자꾸 만들게 되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인데 자꾸 내가 네모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이 네모난 왁구에 갖다 맞춰 껴 넣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피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뭐라고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시며 시편에 그게 나오잖아요. 야 그것도 네가 만든 종교냐? 하고 아마 웃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형식에 치중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이러한 어떤 형태에서 벗어나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귀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읍시다. 26절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위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금식 선언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숲에 갔다가 꿀을 발견하고 지팡이 끝에 찍어서 꿀을 딱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얼마나 배가 고파 있는데 꿀 한 조각 딱 꿀 한 점 딱 찍어 먹었더니 그냥 순식간에 눈이 밝아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장기 금식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게 뚱뚱해갖고 금식 안 했을 것 같지요. 제가 강도사 처음에 이렇게 임명 받았을 때, 그러니까 강도사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물론 전도사 때부터 설교는 했지만 강도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강도권을, 즉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또 교회가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목회자,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사역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대학원 때인데 제가 출퇴근을 했어요. 대학원을 양평에서 여기까지를 교회 사역 때문에, 그 개척교회 섬기는 사역 때문에. 근데 참 이게 올 때마다 야 너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는데 네가 이제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럼 너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금식을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좀 있으면 방학도 시작되는데 방학 때 맞춰가지고 금식 한번 하지? 라는 마음이 운전하는 내내 저는 이제 출퇴근하면서 학교를 오고 가면서 그 2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맨날 미친 사람, 옆에서 아마 누가 보고 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아우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운전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오늘도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그날 교회에서 있었던 일 무슨 일들 막 계속 떠들면서 남들이 보면 혼자서 떠드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 오고 갔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양반이 왜 그러세요? 저 한 끼만 제때 못 먹어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가지고 밥 빨리 안 차려주면 막 왜 밥을 빨리 안 주냐고 소리를 치는 게 전데 아니 무슨 놈의 금식을 40일이나 하라고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 이거 못해요. 며칠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학하기 직전에 이제 할 수 없이 아유 알았어요. 승복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자신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방학과 동시에 금식이 들어갔는데
대부분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냐면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성경 읽고 누워있고 예배 때 참석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방학 때 사역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그 리뉴어블이라는 찬양단을 이렇게 이끌고 있었는데 방학 내내 교회들에서 그 오후 찬양 예배 집회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막 예약이 막 돼가지고 찬양단하고 움직일 때 악기 들고 가야 되죠. 음향 시스템 들고 가야 되죠. 차로 그 공구차로 하나야 그게. 근데 그거 뭐 제가 옮길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그걸 다 하고 참 예배 끝나고 나면 한 4시 정도 되는데 이걸 설치하느라고 단원들이 밥도 못 먹고 뭐 이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뭐 꼭 어디로 가냐면 이것들이 꼭 중국집을 가네.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근데 또 이것들이 나는 안 가고 너희들 먹고 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해주셔야죠. 이러고 있네. 그럼 가서 식사 주문하고 그리고 식사 딱 나오면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오늘 사역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귀한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냄새가 참 그렇게 고소하게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사역을 정말 금식을 안 할 때도 피곤한 사역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을 피곤하게 하신 적이 없고요.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 들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물론 이제 2번 제가 쓰러지긴 했어요. 막 갑자기 빈혈이 생겨갖고 방에서 요대로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한참 날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빵 떨어지는데 얼굴로 떨어져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감당을 하는데 금식을 끝나고서요. 딴 것도 아니에요. 그 동치미 국물 있죠. 동치미 국물. 그거 한 숟갈 이렇게 확 됐는데 눈이 확 밝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피곤해 지친 이 사람들이 꿀을 한번 찍어 먹을 때 얼마나 그 눈이 밝아졌겠어요. 온몸에 기운이 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극단으로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요나단이 꿀 찍어 먹고 사람들에게도 먹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을 32절만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반자한다. 여러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들이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하고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피채 막 잡아 먹더라는 거예요. 피채 먹어도 된다고. 사울의 이 극단이 결국 백성들에게 옮아가서 백성들은 그 불순종 금식을 안 해버리고 그냥 그 고기를 먹는데 여기에 미쳐가지고 피까지 그냥 먹는 율법을 어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내용이에요. 예?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시간이 꽤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 본문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그 오랜 시간 예배 한 번을 제대로 안 드리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이것도 뭐냐? 하나님이 그 왕의 직분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형식적으로 극단적으로 치닫다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나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의 형식만 강화하고 자기 종교의 스타일을 만들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극단이 백성들을 피채 먹게 하는 이런 잘못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제가 36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답하지. 사울이 그렇게 오늘날 얘기하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도 않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 38절 또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여기 보니까 이제 극단이 어느 정도로 치닫냐면 금식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라고 선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40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요나단은 이쪽에 있고 백성은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했는데 나중에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소리친 게 있으니까, 큰 소리친 게 있으니까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체면 때문에 번복하지도 못하고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백성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이 승리를 일궈냈지 않습니까? 하고 만류를 해서 결국 어때요? 요나단은 살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인간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나라는, 그리고 인간이 세웠던 이 왕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배도 안 드렸지요. 극단으로 치닫지요.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요. 모든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지요. 정작 자신도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46절에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46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결국 전쟁이 끝났다 이 얘기예요. 승리로 돌아왔지만 결국 그 승리가 별로 그렇게 탐탁한 승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어땠어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라고 선언을 했는데 사울의 일상을 보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람 숫자를 늘리는데 애를 쓰고 군대 물자